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대략 한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피자형이 있어요. 이들은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은 많은데 행동은 언제나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꼭 뒤에서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가능하면 그 일이 안 되도록 노력해. 안 되기를 바래.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언제나 회피하고 기피하는 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관심한 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요. 비유하기를 마치 남자들의 양복 소매 끝에 있는 단추와 같다 그래요. 네. 이 단추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별로 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보기가 흉해. 아무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형이 있어요. 일꾼형.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그래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형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일꾼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본래성으로부터 떠나기 쉬운 시험이 있어요. 처음 시작은 참 순수했어. 목적이 좋았고 동기도 좋았어.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 목적 본래의 그 의미가 없어지고 가버렸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 끝까지 처음 본심, 본래의 그 본래성,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상대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이다가 스스로 약해지는 시험. 누구 말 한마디에 내가 스스로 약해져 버려. 남들과 비교하다가 남들이 무슨 그냥 비판만 하면 무너져 버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무너져 버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예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2 팔을 벌린다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되지. 사람이 참 이상해요. 꼭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시험 들어.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가 시험이 들어. 여러분, 누구 말 한마디에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째 시험이 있어요. 변심. 변해버려. 무슨 일이든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막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사그라든다.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해버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은 무의식 중에 자기 의식을 상실해버려. 어느 정도 일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해버려. 자기 스스로.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몰라. 원인을 몰라요. 결혼 생활에 비교하면 권태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보세요. 신혼부부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어느 정도 가봐요. 그냥 식어져 버려. 이제는 미워. 권태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잘 참고 견뎠어요.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있는 일을 했어요. 봉사하고 정의롭고 의로웠어요. 네. 이단들을 강력하게 판단하고 척결해버렸어요. 참 대단합니다. 네. 판단력.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순교적인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셔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요. 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세상 일에는 목숨을 걸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관심도 없어. 어느새 잊어먹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중심이 없고 핵심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몰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셔. 네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첫째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이 아니고 질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젊었을 때 막 연애할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내 아들, 딸들 지금 막 푹 빠져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없는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첫사랑이 뭐예요? 첫째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만 있으면 그만이다. 네. 그런 사랑 제일주의가 첫사랑입니다. 네. 사랑의 비중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보여. 모든 것이 사랑 하나면 다 해결돼. 그때가 진짜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를 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해석해 버려다. 키가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작아서 좋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해서 좋고 적게 했으면 적게 해서 좋고 막 성격이 과격하면 적극적이어서 좋고 좀 소심하고 네? 성격이 좀 조용하면 참 침착해서 좋고
무조건 다 좋아.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다 소화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랑 하나면 다 덮어버려. 그 사람 장점만 보는 게 아니요,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 허물과 잘못도 좋게 보여. 실수한 것이 더 예뻐. 이게 참,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사랑은 전체를 다 주고도 기뻐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주어도 기뻐. 이게 첫사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보면 참 옛날하고 다르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냥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참 내가 속으로 그래요. 오늘같이만 저렇게 평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같이만 좀 끝까지 그 사랑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여러분, 참 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인 기영아가 탄생했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머리가 둘인데 이 사람이 한 아이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러니까 납비가 대답을 해. 한쪽 머리를 그냥 탁 때려봐. 그러면 아프니까 울어. 그러면 다른 쪽 머리가 울면 하나고 가만히 있으면 둘이다. 여러분, 정말 한쪽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하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하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정말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나도 내 고통처럼 정말 아픔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돼가지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나도 내일처럼 기쁘다. 그러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게 첫사랑. 여러분, 그런 첫사랑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사랑이 빠졌다.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 없는 열심, 수고, 헌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만, 원망만 쌓여. 몇십 년을 살아도 사랑 없는 수고는요, 한으로 남아요. 부부간에도 살기는 살아. 막 50년을 살았대, 같이.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 수고는 막 봉사도 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막 고생하고 돈 벌고,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한으로 남아. 한으로.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오래 참기도 했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다 소용없다. 비판도 좋고 지혜도 좋고 정의감도 좋고, 그러나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고발은 반갑지 않다. 사랑 없는 충고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개혁은 오히려 무서운 함정일 뿐이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여러분, 처음 행위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을 때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나왔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돈 좀 없다고,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기쁨, 이 감격이 식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이 감격 회복하라. 다시 되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처음 행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랑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백날 수고해도 그 죄만 지을 뿐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알았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엄청난 비난, 정말 억울한 일 수없이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고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주셨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 좀 지워주세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1000만분의 1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나도 동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일을 나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 조금 욕먹고 조금 비난받고 조금 손해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하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좀 하느냐.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도 못 버리고 짓거리 많은 거 하나 물질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시간 하나도 못 낸다고 그러고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를 구원해냈더니 너는 도대체 그 처음 사랑 그거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뭘 믿는 거냐?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희생하느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한번 내놔봐라. 그럼 우리는 뭘 내놓겠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말 목숨은 그만두더라도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몸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빨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 가진 고난, 핍박, 조롱, 멸시까지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고난, 역경,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희생하면서 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